지금 성경 봉독하실 때에 에스겔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서현숙 집사님 나오셔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려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움키는 새와 들짐승에게 붙여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39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했습니다만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2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침략자의 종말 38장부터 39장 2장이 에스겔서가 사실은 2차 포로로 에스겔이 잡혀가가지고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이를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멸망 이후에 에스겔이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놓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함락됐다 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쭉 기록을 하다가 38장, 39장은 우리가 흔히들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마곡이라는 것은 지역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노스, 메섹, 두발 이런 지역을 마곡이라 하고 이제 곡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마도 그 당시에 그 지역을 총괄하는 악한 왕의 대명사 그래야 인물을 아마 얘기를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마한 나라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구약시대를 지나고 신약에서 사실은 AD 70년에 망했잖아요. 그러나 1948년 5월 14일에 독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세상 종말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38장, 39장은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이 곡과의 전쟁을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곡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얘기가 39장입니다. 그래서 이 침략자의 종말 해가지고 1절부터 읽으면서 잠깐 묵상을 하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을 쳤어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그러니까 이제 로스, 메섹, 두발 하는 것은 마곡 지역을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왕곡은 이제 통치자를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 내가 너를 대적하여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너는 곡이지요. 곡을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그러니까 이제 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곡이라는 왕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러 오게 합니다. 치러 오게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그 곡이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북방 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방 유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망할 때에도 하나님이 아수르를 보내고 바벨론을 보내서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은 치게 하셨지만은 결국은 또 아수르도 멸망시키고 바벨론도 멸망시킨 그런 사건을 우리가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자 3절 이스라엘 산에 이르러 네 활을 쳐서 네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우리 이제 이런 것들 보면은 아마도 이 활 쏘는 사람이 오른손잡이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왼손에서 활을 들고 이제 오른손으로 화살을 이렇게 장전해서 쏘는데, 하나님께서 그 활을 든 활을 떨어뜨리고 오른손에 화살을 장전하는 그 화살을 떨어뜨려서 너와 네 모든 때와 너와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왔는데 이스라엘 산 위에서 다 엎드러지고 멸망한다. 그런 얘기죠. 내가 너를 각종 움키는 새와, 여기 이제 움키는 새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어떤 맹금류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트 하는 말이 맹금류. 이제 맹금류가 주로 독수리, 매, 뭐 까마귀도 거기에 좀 속합니다만은, 그래서 개역 개정은 사나운 새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각종 사나운 새와. 근데 사나운 것보다는 움키는 게 맞죠. 독수리도 발톱으로 움켜서 잡아먹고 매도 그렇고. 그래서 움키는 새와 들짐승에게 붙여 먹게 하리니 네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자 6절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건 제가 항상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거듭되는 말이 뭐예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뭐 우리 성도님들이 거의 다 하도 제가 강조를 했기 때문에 기억하시리라고 봅니다만은 성경에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말씀이 출애굽기에 11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에 많이 나오는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과 에스겔에 나오는 말씀을 현재 상태에서 적용시켜 본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출애굽기는 11번 나오는데 10번이 그 10가지 재앙 속에 나와요. 그리고 한 번은 그 뒤에 33장에 가가지고 그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가 아니죠. 그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섬긴 그 사건 때문에 33장에서 한 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번을 10가지 재앙에서 얘기하셨다면은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 바로와 애굽 백성들,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고, 사실은 이제 에스겔서는 제가 강의할 때 한 78번 정도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꼭 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말씀이 아니고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혹은 알게 하리라, 알게 되리라, 이런 내용들이 한 78번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실에 적용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 지금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열이라면은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소위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주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78번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교회에 나왔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이게 성도의 본분이다.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소원 중에 하나가 날 좀 알아달라. 날 좀 알아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7절로 갑시다.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택한 목적, 또 바벨론이나 아수르에게 망하게 하셨다가 다시 회복되는 목적. 그러면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불러주신 목적이 저를 위해서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니고,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열국이 나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8절 나주 여호와가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볼지어야 그 일이 이루리니 내가 말한 그 날이 이 날이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마곡, 고옥을 이제 이스라엘 치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고옥이 망하게 됩니다. 그 망하게 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그렇게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다 하는 것들이에요. 자, 9절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한 자가 나가서 그 병기를 불태워 사르되. 그 병기가 뭡니까?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취하여 7년 동안 불태우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병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치러 왔는데 이스라엘 이기지 못하고 패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병기들을 수집해 가지고 이제 불을 떼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7년 동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에 가면은 이와 같이 그 병기로 병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취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병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땔감을 모아놨으니까 산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취하지 아니하며 살림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한 7년만 벌목 안 해도 상당히 산이 더 풀어지겠지요. 전에 자기에게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넉탈하던 자의 것을 넉탈하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11절 그 날에 내가 고옥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편 사람의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것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장사하고 이제 그 골짜기에다가 매장, 개정은 매장하고 이랬어요. 장사하는 거는 뭐 우리는 일반적으로 장사한다 그러죠. 그러나 이제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하도
곡을 중심한 마곡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장례식을 해줘야 되는데 그 한 골짜기를 정해가지고는 거기에 전부 장례식을 해놓고 그 골짜기 이름을 하몬곡 골짜기다. 그 하몬곡이라는 말이 뭐냐면 무리의 골짜기다 그 말이에요. 무리. 얼마나 많은 무리가 죽어서 거기에 장사됐든지 거기에서 이제 장례식을 하는데 얼마 동안 장례식을 하는가 하면 장례식 하는 날 수가 7개월이에요. 그래서 12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그럼 우리가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은 시체도 함부로 만지지 마라 그러잖아요. 왜? 부정하니까. 그러니까 이 시체들이 땅에 널브러져 있으니까 땅이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7개월 동안이나 그 시체들을 전부 갖다가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고 그리고는 이제 땅을 정결케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가 어디냐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학자들이 보통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이제 갈릴리 호수 있죠.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호수 서쪽에 보면은 아마도 그때 우리 성지순례 갔던 분들은 그 갈릴리 이쪽에 서쪽에 그 높이 올라가 가지고 갈릴리 전체를 다 본 지역이 있죠.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쪽 골짜기로 내려가면서 아주 고개 운전을 해가지고 내려갔던 아마 그 골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보통 그 길을 봅니다. 갈릴리 서쪽에 그 골짜기가 하나 있는데 와디 페스터라고 하는 페데스라고 하는 골짜기가 쭉 이어지는데 그 골짜기가 아마 이 에스겔서 39장에서 말하는 그 7개월 동안 매장하는 골짜기가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몬곡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리의 골짜기 혹은 죽은 자의 골짜기 이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전쟁은 어디서 할 거냐? 전쟁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아마겟돈 땅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 와디 페데스라는 그 골짜기가 그 아마겟돈 평야에서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겁니다. 아마겟돈 평야가 바로 머깃도 평야고 머깃도 평야가 이스라엘 평야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그 평야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 많은 시체들을 수습해다가는 그 골짜기에 와디 페데스에다가 아마 장례식을 할 거다. 그 기간이 한 7개월이나 걸린다. 자, 13절.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장사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라. 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 왜? 이스라엘 치러왔던 고옥이라는 왕이 완전히 패하고 그 모든 무리들을 장례식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넘어가나? 자, 14절.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장사할 사람으로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장례식을 다 끝내고
그리고 이제 살펴보니까 15절 순행하는 자가 그 땅으로 동행하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표를 세워. 개역개정은 편말을 세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하몬공 골짜기에 이제 사람이 장례된, 그 매장된 그 땅 위에다가 편말을 세우는데 뭐라고 편말을 세우느냐? 장사는 자로 와서 하몬공 골짜기에 장사할 것이요. 성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하모나, 하몬곡 같은 이름의 뜻은 같습니다. 그래서 하모나 하는 것은 무리, 군중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무리, 군중에서 일반 명사가 아니고 고유명사로 편말을 이렇게 세워서 이곳이 하모나, 하몬곡 골짜기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와 같이 그 땅을 정결케 하리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체를 다 부정한 시체를 모아다가 장례식 다 하고 그리고 이제 하모나라고 편말을 세워놓고는 그 땅을 정결케 한다. 17절 너 인자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개역개정은 쌀을 먹으며 사람들의 시체니까 그래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너희를 위한 큰 잔치를 베풀겠다 하는 너희가 누구요? 바로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들을 향해서 너희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가지고 하도 죽은 시체가 많으니까 공중의 새들이나 들의 짐승들이 와가지고 그 살을 먹으면서 한번 파티해라, 잔치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예수님께서도 그 마태복음 24장 28절에 보면은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같은 내용으로 누가복음 17장 37절에도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까 가라사대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백마를 타고 이렇게 재림하실 때에 그 입에서 검 같은 것이 나와가지고 그 예수님 앞에 대적하는 무리들을 다 죽입니다. 그때에 천사가 따라오면서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공중의 새들이나 들의 짐승들이나 다 와서 너희들이 한번 잔치해라 하는. 그러면은 이 에스겔서 39장에 이런 사건이 요한계시록 19장에 아마 그런 사건하고 동일 사건이 아니겠나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겟돈 평야에서 전쟁을 한다고 했는데 바로 그 전쟁도 보면은 이 6번째 나팔 불 때에 9장에 보면은 그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된 전쟁. 그래서 2억의 군대가 모여서 전쟁하는 그런 것들과 아마 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아무튼 이 들의 짐승들 공중의 새들을 불러다가 한번 잔치해라. 자 18절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여기 너희가 역시 새들 짐승들이죠. 그 다음에 세상의 열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고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19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내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불리 먹을지니라 하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근데 이 말씀도 보면은 사실은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18절에 보면은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일반적으로 이제 새는 맹금류지만은 그 짐승들은 사자나 뭐 표범이나 뭐 이런 고기만 먹고 사는 짐승들 있잖아요. 그 짐승들이 사실은 고기만 먹으면은 어떻게 돼요? 아마 사람 같으면 고기만 먹고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식물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식물성이 들어가야 이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있는데, 근데 이 고기만 먹고 사는 이 사자나 이런 것들이 식물성을 안 먹으니까 섬유질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학자들의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사자가 맨날 고기만 먹는 것 같은데 그러면 섬유질을 어디서 섭취하느냐? 그러면 사자가 이제 예를 들어서 사슴을 먹지요. 사슴을 먹으면은 사슴이 초식동물이잖아요. 그럼 이제 덜에 초식동물이 많잖아요. 그러면 사자가 딱 초식동물을 잡아서 먹을 때는 살부터 먹는 게 아니고 배를 갈라가지고는 그 배 속에 있는 풀 먹은 위장에 있는 섬유질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유질을 보충한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하몬고골 골짜기에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죽은 시체를 장례식 한 곳이 하몬공 골짜기다, 하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21절. 내가 내 영광을 열국 중에 나타내어 열국으로 나의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 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그러면 이제 그 날 이후 이런 곡을 완전히 쳐서 이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호와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이렇게 알겠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계시의 방향이 한 세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방향으로 이어지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에 출애굽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세 가지 방향으로 계시를 주신다. 첫째는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다음에 오고는 세대에 출애굽기를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지 계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도 바로 에스겔서를 읽는 사람들, 첫째는 그 당시의 열국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에스겔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38장, 39장을 읽으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열국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던 줄 알지라.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열국들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 족속이 왜 아수르에 잡혀가고 왜 바벨론에 잡혀갔느냐,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잡혀갔는가 하면은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한 것 때문에 사로잡혀갔던 줄 알리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고 그들을 그 대적의 손에 붙여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웠느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얼굴을 가리웠다는 말을 두 번씩이나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이미 신명기에 예언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명기 31장에 보면은, 자, 1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31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엄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러니 하나님이 이미 언약을 어길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17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17절에서 그들이 범죄함으로써 그들에게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는 까닭이 아니뇨 할 것이라.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여기도 두 번씩이나 얼굴을 숨긴다고 그렇게 예언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32장 20절, 32장의 20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에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요 무신한 자녀이미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39장 24절에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25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에 사로잡힌 자를. 그러면 이제 야곱에 사로잡힌 자를, 이거는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살다가 다시 회복되는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그러니까 이제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열국 목전에서 목전은 눈앞이죠. 보는 데서라고 개혁개정은 번역했는데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라. 28절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사실 이제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에 독립해가지고
지금도 이제 소시오리즘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터지기 이전만 해도 그렇게 숫자가 안 많았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21년 기준으로, 작년 기준으로 934만 3,140명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터지기 이전에는 한 500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많이 돌아왔는데 그 중에서 74.2%, 한 690만 되는 숫자가 유대인으로 기록된 숫자고, 이제 아랍 사람들이 한 20.9%,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인들, 무신론자들, 이런 사람들이 한 4.9%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한 1,300만은 흩어져 있어요. 근데 그들이 다 이방이 하나도 안 거하고 다 돌아오게 되는데, 아마도 3차 대전 일어나기 전에는 그런 일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고 목사는 늘 강조를 합니다만, 천년왕국 때에 완전히 이스라엘이 회복하고 다 돌아와서 한 사람도 이방 땅에 거하는 유대인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그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5개 아랍 연맹이라는 그런 연맹을 맺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는데 한 번도 아랍이 승리한 적이 없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배후에는 미국이 있고 영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 꼭대기에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성경대로도 절대로 이길 수 없다. 로스, 메섹, 두발 그들이 합력해가지고 이스라엘 치러 온다 해도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치적으로 보면 미국과 영국이 뒤에서 이스라엘을 바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망한다. 그래서 29절 마지막 절,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범죄한 것 때문에 얼굴을 2번씩이나 가리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후에는 다시는 안 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그 이유는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여기 이제 개역개정은 신이 아니고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여기는 이제 성령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만은, 그래서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에스겔서가 이제 한 단락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40장부터 48장까지 에스겔이 본 이상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그 이상도 여기 38장, 39장처럼 아직까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내용을 보면은 앞으로도 이루어질 내용이 아닙니다. 그 이제 성전의 이상을 보는데 40장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좀 길게 묵상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39장 끝나고 그다음 40장부터 48장까지는 한 2번이나 3번만 하면은 중요한 내용만 뽑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